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이렇게 가죠. 3장 14절에서 21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렸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간구를 했죠. 여러분, 강해야 되는 겁니다.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적들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쳤죠? 강함으로 물리친 거죠. 그 강함으로. 밧줄 묶었습니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때로 덤벼요. 나귀 턱뼈 들고 1000명 그냥 혼자서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특히 뭐가 그렇게 강해져야 되느냐? 속사람이죠. 속사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지길 간구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어쩌면 속사람의 싸움이죠. 속사람. 속에서, 안에서,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사실 삼손은 속사람의 싸움에서 진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강했죠. 너무너무 강했죠. 블레셋 전체가 덤벼도 기도 안 죽는 사람이에요. 끄떡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이 약했죠. 그러니까 드릴라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뿌리가 그냥 뽑혀 나간 겁니다. 그 거목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죠.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는 힘보다는 계략으로 혹은 유혹으로 감정적 충동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면 유혹 혹은 압박, 그런 충동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제가 보니까 속사람이 강해질 때 생겨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좀 덤덤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덤덤해지는 거. 조금만 내 신경을 긁는 일이 일어나면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진정이 안 되는 거, 속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그런 거더라고요. 살짝 긁힌 것 뿐인데 막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오버를 하게 되는 것이 속사람이 약해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속사람이 강해져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잘 넘어가기도 하고 내가 또 기도하면 되지.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엎드리면 되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게 되더란 말이죠. 별로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심리를 관리하는 차원이고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라고 그래서 명상 같은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바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이 결심하고
마음을 잘 추스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사로잡으실 때 생겨나는 현상 중 하나가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영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이 무당들도 악신이 강하게 임하면 눈빛이 확 달라지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칼 위에 올라가서 춤도 추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좀 오래돼서 그런지 이제는 이제 귀신 그 무당들도 보면은 그냥 보여요. 그냥 이게 진짜 악신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그게 어느 정도는 좀 보여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풍겨져 나오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 반대를 원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나한테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이 달라지기를. 이전에는 휘청거리고 나약했던 내 속사람이었지만 사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삼손까지 그렇게 강한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보고 싶은 것은 17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생겨나는 현상 중 하나가 사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이 자기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정말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 있느냐. 진짜 거짓 없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이 지금 발휘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구절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흙 속에 심겼다. 그래서 거룩한 하늘의 사랑에 우리의 뿌리를 뻗게 되었다. 야, 이게 곱씹어 보면은 정말 좋은 비유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늘의 사랑에는 그 흙에 심겨졌고 거기에 뿌리를 쫙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걸 빨아들이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양분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라면 식물 안에 진액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도 그 안에 진액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사실 저도 뭐 말씀 전하는 입장이지만은 이렇게 사랑에 대한 메시지 전할 때면 늘 부담이 돼요. 저도 뭐 자신이 없거든요. 하지만 부끄럽지만 내가 한없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생각 들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목표는 거기 있어야죠. 내 목표는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100점 맞을 자신 없어요. 하지만 100점이 내 목표여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 거예요. 내가 그걸 목표로 두고 나도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써야 조금이라도 더 나가는 거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어떤 비결 혹은 힌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뭘까요? 이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 사랑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던 우리에게도 사랑이 생겨나고 다시 사랑이 차오르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너무 내가 다 비었구나. 깡통이구나, 깡통. 이건 뭐 다 빠져나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뭔가가 차오르는 거예요.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충만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자, 사람마다 이렇게 가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만난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장면들 보통의 경우에 가능하겠어요? 이 당시 갑자기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갑자기 믿게 된 사람들이 수천 수만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을 누가 맡아서 일일이 지도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니 수천 수만이 됐는데 누가 그걸 가르쳐 줄 거냐 말이에요.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난 거죠. 이 사람들 마음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너그러워지고 사랑을 베푸는데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죠. 이걸 뭘로 설명합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성령이 그냥 내려오셔서 사람들 마음을 확 사로잡으셨다. 이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사랑이 없는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나.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게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 자, 오늘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 앞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20절이 있거든요.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구하거나 혹은 생각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죠. 구한다고 구하는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넉넉하신 사랑을 하심을 맛보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너무 놀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울게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근데 룻이 종들 사이에서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갈 때 보아스가 종들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룻이 옆에서 곡식 줍는다고 할 때 꾸짖지 말고 옆에서 죽게 해주고 일부러 곡식 조금씩 뽑아서 버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더 가져가게. 야, 이 보아스는 참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대로 곡식 주워가게 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일꾼들이 길어온 물 그거 먹게 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곡식을 더 뽑아서 버려주라고. 주워서 가져갈 수 있게.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하나를 기대하고 왔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거죠. 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 남편 사랑받지 못하던 참 슬픈 여자 아니겠어요? 여자가 남편 사랑 평생 못 받고 사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레아를 위해서 7 자녀의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구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욱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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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